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감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일련의 그 과정이 있게 되겠죠. 그냥 난데없이 갑자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자기 자신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등이 있는데 성경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날마다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설교를 듣게 되겠죠. 자,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자신의 어떤 계획, 뜻 이런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되면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또 충돌이 일어나니까 자기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꺾을지 아니면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이것이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새로운 나라에 내가 살던 곳에서 새로운 나라에 입국 수속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전에 살던 나라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부분으로 나라로 진입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나라는 이전에 살던 방식 또 법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이런 세계관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이제는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이제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거듭난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게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 전과 그 이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전과 후를 전에는 이제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기에 어떤 부분이 아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냐면 그것은 지혜의 집입니다. 지혜의 집.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지었다. 지혜가 자기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 집 문 앞에 문패에 이제 지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이 지혜로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는 7 기둥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대 건축 공법에 의해서 기둥 없이 건물을 올리는 그런 어떤 공법이 개발이 돼서 왜냐면 기둥이 이제 중간중간마다 있으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성지를 가보면 거기에는 이제 아주 성전 같은
큰 신전, 성전 같은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 보면 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예. 굵직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없으면 이 집이 버티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7개의 기둥이 있다. 7개. 그곳에는 잔치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부터 어리석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지혜의 집에 들어와 있어요. 참 놀랍죠? 좀 지혜롭다 싶은 사람만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불러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예. 지혜의 집이기에 이 자리에 초대될 때 참여자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초대받은 곳이 어디예요? 지혜의 집이니까 지혜롭게 인생을 살 것을 생각을 하고 이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집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음녀의 집입니다. 예. 우리 봤었죠? 몇 장에 걸쳐서 계속 음녀가 젊은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음녀의 집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음란함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무슨 집? 지혜의 집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의 집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음녀의 집이 나옵니다. 음녀의 집.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지혜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 지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 음녀의 집으로 유혹을 받아서 그곳을 맴도는 이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함에 빠져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음란함을 버리고 지혜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 지혜의 집으로 갈 것인지, 이 선택,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지혜의 집이라고 뭐예요? 비유적으로 지혜를 표현하는데 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지혜자는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어리석음, 미련함, 음란함을 선택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잠언서는 지혜를 쫓음으로 참 행복과 영생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쫓지 않고 음란함을 쫓는 자는요, 이 음란함이라는 것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겠죠. 교만함, 미움, 시기, 살인, 육적인 음란함, 영적인 음란함,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란을 쫓고 소울로 내려가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혜를 쫓아 행함으로 지혜를 쫓아 행해서 영생과 믿음으로 영생과 참 행복의 삶의 자리로 갈 것인지,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 앞에 있고, 잠언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로,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제 신약으로 오면 광야에서 외쳤던 침례 요한, 외치는 자였죠. 그런데 잠언에도 외치는 자가 나옵니다. 지혜로 나오라고,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칩니다. 특별히 지혜의 집을 짓고 그 지혜의 집을 지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참 너무 귀한데, 그 안에 7개의 기둥이 있어요. 7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가지라고 했을 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7기둥을 다듬었다, 이 말 속에는 이 집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집이다, 견고한 집이다, 완전하다, 소위 말해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하자가 없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불안해합니다. 내일을 몰라 불안해하고 미래를 몰라 불안해해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이죠.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야. 삶을 사는 것이 더 그렇습니다. 현대는 더 복잡해졌어요. 예전같이 단순하지 않아요. 갈수록 더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불안합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각종 두려움이 있죠. 가시떨기 나무 관련해서 4가지 밭 비유에서 보면 세상의 염려 걱정, 돈 걱정, 이런 부분들, 그러한 것들로 삶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7 기둥으로 받쳐진 이 지혜의 집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여러분이 지혜에 머물게 되면, 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할 것, 그리고 또 흔들릴 것이 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서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세상 어떠한 부분을 만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흔들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불시험이 있다 이러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이 집의 반석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죠, 이게. 문제는 얼마나 이 집이 화려하고 좋으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인데, 이러한 부분의 바탕 위에 여호와 경외하는 사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튼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있는 그때에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그 나무의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그냥 시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가, 그분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가 있다면 그 운전대를 내가 운전해서 간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핸들링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께 이 핸들을 맡겨놓고는 계속 간섭하면서, 어?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어디 뭐 맞춰서 가잖아. 그러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계속 훈수 드는 사람이 있어. 끼어들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운전해 가시는데 옆에 앉아서 아니면 뒤에 앉아서 계속 뭐라 딴지를 걸 수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염려나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지금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데 때로는 비바람도 오고 우박도 칠 수 있고 뭐 폭풍우도 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흔들림이 없는 집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집에는, 지혜의 집에는 흠이 없습니다. 흔들릴 만한 이런 어떤 집에 하자가 없어요. 견고하고 완벽합니다.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분이 우리를 지혜의 집에 두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7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둥을 7 기둥. 첫 번째가 흔들림이 없다. 완전하고 견고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집.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7 등불로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한 영입니다. 7일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7 기둥이란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거룩과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속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정결함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끗한 그런 삶을 우리는 정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집은 바로 거룩한 집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집에 머물면서, 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잠언이 온통 그 내용으로 가득하죠. 특별히 레위기서는 이건 거룩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 정결함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정결함. 바로 이 지혜의 집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지혜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단순히 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이런저런 지침 정도를 갖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지혜의 집에 머물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 저도 깨닫게 되는 게 지금 이제 14장을 15장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연구하면서 볼 때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연달아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혜가 아닌 반대는 미련함, 어리석음, 음란함,
뭐 이런 부분에 유사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 이런 것이 예, 이제 미련하다는 단어와 다 같은 의미죠. 지혜롭다는 지혜로운 자, 이거는 의인, 명철, 분별력이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라는 이 단어가 세상에서는 좀 어떤 유명한 명언 같은 거, 그죠? 또 논어나 뭐 이런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은 유명한 인물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의 지혜, 돈 버는 지혜,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사는 지혜, 뭐 이런 거, 그죠?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 이 다 지혜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잠언에서 나온 지혜의 파편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파편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 없이 잠언의 지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지혜로운 글들 많죠? 예. 뭐 지혜 글 치면은 뭐 좋은 명언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지혜 이런 거 치면요, 또 좋은 이런 뭐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것도 지혜다. 그것도 지혜다. 우리가 바라크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12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나오잖아요. 복이.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완전히 그 인생을 파멸시켜 버리고, 물질의 복을 또 누리고, 7가지의 복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복의 밑바탕에 깔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라크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바라크를. 위에 7가지를 추구하면 안 돼. 이거는 따라와 줘야 돼. 따라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이게 진짜 바라크 복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뭐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거지야.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은 거지라도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디 가면 거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노숙자들. 근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거지들도 있어요. 부자도 똑같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리석은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꾸 복도 생각하고, 우리의 성공을 생각하고, 우리의 꿈, 야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성적이 좀 어떠냐, 성적이 좀 그가 괜찮으면 좀 교만해지고, 성적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아주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네?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잣대로 안 보는 거예요. 물론 부를 누리는 것은 좋은 거죠.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잖아요. 그런데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에? 거지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인 거예요. 근데 그 거지에서 못 벗어난 거지야. 여전히 거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거지야. 그런데 그 거지는 부잣집 앞에서 늘 구걸을 하고 그 부잣집에서 버린 걸 갖고 먹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이랬대잖아요. 근데 그는 죽었어요. 거지가 죽었어요. 죽은 거지가 천국에 가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네요. 이름은 나사로야. 거지 나사로라 그래 불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것은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문 열어놓고 소리 내서 기도했잖아요. 잡혔죠.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될 상황이 됐잖아요. 응? 그는 그런 총리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성공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질 않았어요. 세상의 명성을 얻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아주 높은 연봉을 갖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전략상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잖아요. 요럴 때는 기도를 조용히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서 방에서 문 다 닫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이 위급한데? 핍박의 때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정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만약에 그게 걸리면. 그리고 자기 목숨도 잃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냔 말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 자칫 잘못하면 새 속에 우리는 지혜에 너무 빠를 수 있어요. 새 속의 가치에. 그렇다고 우리가 돈 벌고 어떤 세상에 어떤 위치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기가 다른 거야. 동기가. 어리석은 부자는 왜 돈이 많고 부자고 덕망도 있고 놀랍잖아요. 엄청난 부자예요. 거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뜨거운 그곳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죠. 이게 바뀐 거예요. 죽고 나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너무나 풍요롭게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을 천국에서는 물이 넘쳐나잖아요. 흡족해요. 만족해요. 목마름이 없어요. 근데 지옥은요. 24시간 목이 말라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사후, 죽음 이후의 삶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의 꿈이 그게 돼야 된다. 그것이 있으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명성도 얻고 돈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렇게 했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는데 따라와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기도하는 거를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목숨 걸고 기도한 거야. 그죠?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그때 그 기도는 목숨 건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너무 하나님 앞에 보면 그래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주시죠.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네 인생 험하게 살았는데 이제 천국으로 와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왕은 알았어요. 이 신하들이 나를 속여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함정을 팠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장 잘 찍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로 이 다니엘을 더 크게,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명성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지혜의 집, 거기 있으니까 다니엘이 요동이 없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왕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걱정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으면 참 좋겠다. 바람을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을 믿으니까. 죽어도 감사하고 살려주시면 또 감사하고. 다니엘에게는 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거고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나머지 사명 감당하는 거고 너무나 얼마나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단 말이에요. 오만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요.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도 그런 삶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왕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위대한 왕후가 되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크게 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3가지 바라크가 아닌 그 위에 7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숭숭하게 만들어요.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게 만들어요. 왜 와요? 왜 걱정과 염려가 와요? 욕심 때문이에요.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 뭐 세상의 욕심, 걱정 이런 건 다 뭐예요? 이 7가지. 7가지. 바라크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7가지. 나는 누구는 명성이 있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SNS 안 한대. 원래는 했대요. 페이스북도 하고 뭐 했대요. 근데 보면은 화가 난대요.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어? 자기 아는 친구가 있는데 같은 자기 친구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됐어요. 근데 누구는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사는데 올리는 것마다 뭐 명품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그거 보고 그러면 자기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대. 뭐 그런 분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흔들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뿌리가 약하다는 거죠. 도리어 누가 잘 됩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그거. 시기 질투하지 않고 박수 쳐주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누구는 잘 풀려. 그러면은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싶거든요. 지혜의 집에 머문다는 것. 지혜의 집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건지. 다니엘이 너무나 귀중한 표본이 돼요. 그는 10대 때부터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총리도 여러 번 하고 모신 왕들이 계속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거기 두시는 거예요. 최장수 총리일 거예요. 왕조가 바뀌고 이게 다 바뀌어도 그냥 왕이 아들로 내려가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판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총리 자리를 유지를 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 이 어떤 지위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죠. 함정인 줄 알면서 그냥 기도하잖아요. 몰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말렸을지 몰라요. 이 시즌을 조금 우리가 좀 지혜롭게 지나가자. 괜히 이럴 때 기도했다가 모진 고초당하고 죽는다.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지 않냐.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루 3번 기도를. 그게 공포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왕을 없인 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다니엘보다 더 왕을 잘 모신 사람, 악한 왕일지라도 왕을 잘 모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왕은 내 위에 상전이라, 주인이라. 그 주인을 잘 모시는데 그 위의 주인, 이 왕을 세운 주인 하나님, 만군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그분에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집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이 잠언을 중심으로 한 성경 66권의 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쓴마음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잠언의 이 말씀들을 곱씹고 하야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이 지혜의 집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존재가 그냥 지혜의 덩어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혜로 가득한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이 교회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 지혜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혜의 집이에요. 지혜를 배우는 곳이에요. 지혜가 무엇인지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봐요. 서로를 보면, 성도들 서로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구나. 이거를 모범으로 보는 거예요. 모범으로. 성경으로도 봐야 되죠. 근데 눈으로도 우리가 보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저게 지혜구나.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 삼촌, 이모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뭐 피가 섞였나?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 그슬로 올라가면 우리 다 한 피 받은 한 몸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대가족이 됐죠. 그 안에서 서로 뭐예요? 모범을 보고 그 본을 보고 때로는 지혜도 주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지혜의 집, 교회는 지혜의 집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온 몸으로 퍼져나가서 우리가 그 지혜로 우리 개개인들이 튼튼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일곱 기둥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혜의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동함이 없어요. 거룩하고 정결해요.
다니엘을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처럼, 아니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함정팡 그놈들이 사자에 그냥 밥이 돼버리잖아요.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다 입 다물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딱 나오고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뛰어 올라가지고 삼켜버리잖아. 악인들을, 미련한 놈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혜의 집이 되고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고, 너희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죠. 파당을 지어 싸우고 막 원망 불평하고 패를 나누고, 응? 음란한 짓을 하고, 너희 중에 지혜자, 그런 걸 중재할 지혜자가 너희들 안에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 지혜자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서로 화합할 그게 없느냐.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너희 가운데.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지혜 있는 자들이 있어야 돼.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지혜롭게 행동해. 그러면 그 가정이 지혜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개개인들이 존재 가득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봐도 또 봐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지혜를 지혜의 집으로 표현하여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지혜의 말씀만 붙들고 지혜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집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학교가 되고 개개인들이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직장과 사업체가 지혜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선한 지혜의 영향력을 미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갖고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기쁨으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우리는 지금 잠언이라는 지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충만하고 너무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아진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잠언의 지혜를 주시고 성경의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혜의 집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지혜의 집으로,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의 찬양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집에 머물며 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